헛되지 않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을 한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는 소위 말해서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즉 나를 지혜롭게 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전도서의 제목, 이 전도서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코엘레트, 말이 어렵죠? 이 말은 쉽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모임, 회중,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즉, 또 쉽게 풀어 얘기하자면 전도서의 내용은 전도자, 설교자가 교회에게 주는 설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교해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심오한 말씀이 이 전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잘 이해하면 오늘날 전도자, 설교자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그 길을 잘 깨달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많은 경우 이 전도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굉장히 좀 부정적인 느낌이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굉장히 인생을 나 스스로의 의지를 다 빼고 어찌 되든지 다 헛된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오해를 갖게끔 하기도 하는 말씀이 바로 전도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전도서 전반에 걸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헛되다입니다. 무려 총 35회 나옵니다. 헛되다. 그리고 헛되다라는 이 단어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요거는 헤벨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수증기, 숨, 호흡을 의미합니다. 안개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한번 불어버리면 없어지는 존재, 이것이 헤벨, 즉 헛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것들을 상징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헤벨, 헛되다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겁니다. 재밌는 게 있어요. 구약 성경 인물 중에 이 헤벨이라는 이 단어를 가진 이름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벨입니다. 우리나라는 번역상 아벨이라고 한글로 표기가 됐기 때문에 그냥 아벨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헤벨입니다. 헤벨. 헤벨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공허하다, 덧없다, 헛되다, 이런 이름을 가진 자가 아벨이라는 뜻입니다. 궁금하죠? 왜 아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헛되다, 헤벨이라고 정했을까?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벨이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지만 결국은 형인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헤벨, 아벨이라고 이름을 정하진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여러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이 정도만 봐도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이 헛됨에 대한 이름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헤벨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덧없는 것들이에요. 헛된 것들인데 이 헛된 것들을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목적 삼아 이것이 인생의 행복인 줄 알고 목적인 줄 알고 열심히 그것을 향해 살아가는 인생들이여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전도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운명론적으로 수동적인 우리의 신앙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성경적 심오한 복음이 이 전도서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전도서 1장 2절 3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게 사실상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이게 헛된데 왜 인간의 수고가 다 헛되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 이 문화 아래 인간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들, 선한 일처럼 보이는 것 또한 헛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18절부터 22절을 보게 되면 이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잘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자막 띄워놨으니까 제가 읽을게요. 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여기서 허무한 할 때 이게 헤벨입니다. 그죠? 헛된 것.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서 그 모든 피조물들이 뭐 한다고요? 다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언가 어떤 세력이 인간을 허무한데 목적 삼아 살게끔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피조물들, 특별히 사람이 무언가에 붙잡혀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고요? 허무한 것, 이 헤벨을 쫓아 그것을 목적 삼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무의 종착역이 어디다? 안타깝게도 사망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삶도 열심히 새벽같이 일어나서 죽어라 일하고 밤늦게 눕는, 그래도 먹고 살까 하는 정도의 이 답답한 마음, 이 고독한 마음을 갖고 평생을 살았는데 죽어도 어디를 간다? 사망에 이르는 정말 끔찍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이 허무한데 굴복한 사람, 허무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인들입니다. 죄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죄인들, 사람들이 바로 이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12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허무함을 계속해서 들춰내 주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시냐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계속해서 이 허무한 것을 목적 삼아 살아갈래?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중요하니까 요 같이 한번 스크린 나오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결국을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이렇게 이 전도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만이 헛되지 않은 삶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떠나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방금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그죠? 나의 구원,
나의 산성임을 믿고 그 경외하는 삶만이 헛되지 않는 삶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은 결국은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겁니다. 헛된 것이었구나, 후회스러운 삶이었다고 나중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해 아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해 아래에서 헛되다라는 말이 35번 나와요. 그런데 해 아래는 29번 나옵니다. 이 해 아래도 굉장히 중요한 또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여기서 해 아래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 허무한 것이 미치는 범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한 것이에요. 허무한 삶을 나타날 때 해 아래에선 새 것이 없고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해 위의 삶을 살면 돼. 해 위의 삶. 따라합시다. 해 위의 삶. 말장난은 아니고요. 진짜 이 성경적인 얘기예요. 해 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해 위의 삶, 이게 어떤 말일까요? 우리가 다 해 위의 삶, 즉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쫓아 살기 원하지만 우리의 이 실력 능력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게 참 안타까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아가기 원했고 순종하기 원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넘어졌던 것이 죄인, 인간이라는 것을 성경은 66권을 통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해 아래 이 헛됨에 굴복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주님 품으로 안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된 자가 되지 않습니까? 연합된 자가 돼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허무한 것들에 굴복하며 살아갔던 죄된 인생을 끊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연합되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탄생하는 것, 거듭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받는 세례,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헛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하고 또 영원한 길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해 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렇게 허무한 데 굴복하여 살아가고 있는 죄인의 상태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저주가 되어 주셨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허무한 삶을 사는 자, 헛된 자, 저주받은 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허무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그 말씀을 갈라디아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이 복된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젊은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 설교할까 하다가 감사하게도 내일부터, 사실은 오늘부터 전도서 1장 1절 큐티 말씀, 매일 성경이 시작되거든요. 내일부터 이제 쭉 여러분 묵상을 같이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하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해 아래의 삶이 아니라 해 위의 삶,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이 무기력하고 우리가 툭툭 내뱉듯이
별거 없어, 헛돼, 열심히 한다고 소용없어 라고 하는 뭔가 패배론적이고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전도서 3장 18절을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자, 3장 18절. 이게 인간의 상태,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 인간이 현재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가를 3장 1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무언과 다를 바 없는 존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짐승. 기분 나쁜 단어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지혜자는 들으라, 지혜자는 깨달아라. 해 아래 살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짐승과 같은 존재다. 여러분, 짐승이 뭐예요? 영적이지 않은 존재. 죄인들의 이 상태를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깨달음을 갖게 되는지 아시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보니 제가 행동했던 행동들이 짐승과 같았습니다. 성경은 그런 표현들 많이 나와요. 그렇죠? 짐승보다도 못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했던 존재가 인간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말로 짐승과 같은 존재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안 그런 것 같죠? 아유,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저는 그래도 그런 사람과 같지 않아요 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은 우리 존재, 나의 상태가 어떤 존재인가, 해 위에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된 자가 실제로는 은혜 받은 자고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내 인생이 그렇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정말 헛된 것을 목적 삼아 살면서 얼마나 많이 내가 아프게 했고 밟았고 죽였고 괴롭게 했는지 깨닫고 나 보니까 참 헛된 것들이었어. 무언가 열심히 이렇게 하면 승리하는 줄 알았는데, 인정받는 줄 알았는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더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구나 라고 깨닫게 하는 것이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 때, 이게 바로 내가 짐승이었구나, 자기 정체성을 알 때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를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어떤 존재들에게요? 해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알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깨달은 자에게 이러한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부터 58절 말씀인데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헛된데 헛되지 않은 일이 있다. 어떤 것이 헛되지 않다고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상태에 주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모든 일들은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들이었는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나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뗀 것들마다 또 우리의 열심을 다해서 섬겼던 것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주님 앞에 더욱더 열심히 헌신하고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헛된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하나님을 믿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까지도 여전히 잘못된 헛된 것을 추구하는 성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보면 여전히 믿음이 부족한 헛된 것을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여기서 헤벨,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무언가 열심으로 살아내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된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일갈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헛된 마음, 헛된 것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의 헛된 것은 이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까 안개가 뭐라고요? 헤벨, 헛된 것, 헛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자기 이해, 이게 큰 문제죠. 그렇죠? 그러면서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거 허탄한 자랑, 이것이 헤벨이에요. 또한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보니까 해 아래 헛된 것들을 자랑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이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귀한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수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한 일을 이루어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무언가 선한 열매를 맺어 드려서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이러한 일을 주님 앞에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믿음 없어서 손 안 들고 있을 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손 들고 순종함으로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드리지 않았습니까? 라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악한 짓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해하시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럼 순종하지 말고 헌신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아벨은 너무나 많은 이제 성경적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 빼고, 아벨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믿음의 제사를 드렸죠. 자기의 열심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열심히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가인은 이 곡식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곡식 제사를 드린 것이 하나님이 금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레위기나 율법을 보게 되면 곡식 제사, 소재의 제물로서는 곡식도 쓰였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냐면, 가인은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농사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황무지와 같은 곳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땅을 개간해서 곡식을 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주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서 농사를 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곡식이 이거늘 가인에게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죠.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으로 내가 이렇게 애써서 곡식 제사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 내 제사는 안 받는 겁니까? 라고 하는 잘못된 관점, 잘못된 열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하나님 받을 수가 없는 상태이죠. 이 세상에 많은 경건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보다는 자기 열심이 많아요.
자기 열심의 근거를 알 수가 있는 게 헛된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자기 열심, 자기의 목적을 위한 희생이었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끔 옆에 있는 지체들,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을 세워질 수 있는 그런 헌신이 아닌 그런 노력이었단 말이죠. 주님은 이런 모든 것들이 어쩌면 안개와 같은 헤벨, 헛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는 헤벨입니다. 하나님, 나는 짐승과 같은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올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위의 것들을 추구하며 해 위에 우리 주님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시며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우리를 위로하시는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을 하고 있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해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자,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 너무나 또 중요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해 위의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쫓아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 적절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을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해 아래 헛것을 쫓아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 사랑을 받았습니다. 해 위의 것을 쫓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결론처럼 읽고 설교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해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뜻이 있죠. 그 뜻이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타락한 해 아래에 있는 인생들은 모든 수고가 슬픔으로 결론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기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것은 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다라고 말씀할 때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범사에 감사해야지. 항상 기뻐해야 돼 한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순간 나는 헛된 인생같이 사는 좌괴감이 찾아오고 실패감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국은 내 인생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때로 넘어지고 때로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순간순간 항상 기뻐할 이유를 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를 주시고, 범사에 감사할 이유를 주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능력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망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새 아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모든 것이 헛되니 열심히 살지 마.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 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도전해오는 사탄의 음성을 물리치시고, 나는 복된 존재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야, 헛된 것을 버리고 내 인생에 주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며 오늘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불 좀 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멘.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 보게 하소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신뢰합니다. 주를 사랑할지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큰 상급이십니다. 주는 나의 큰 상급, 내가 넘어져도 큰 도움이 되시는 주님,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계획, 크신 사랑 안에 주는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내 영혼이 주님 다시 한번 확정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맺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으셔야 돼요.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 나의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상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인생을 보시며 너희들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어설프게 믿고 하는 그들의 수고를 보면서 너희들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세상적인 것을 목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 부르심의 한 소망을 쫓아 하나님이 살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고 항상 기뻐하며 다시금 삶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의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